고린도후서 10장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이 고린도후서 10장을 보면서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됩니다. 바울은 왜 우리가 바울을 알고 연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냐면 바울이 신약의 반 정도를 기록한 사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형편과 그분의 그 자세라든지 그분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그분의 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그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편지들은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은 고린도 전후서인데 그 외에 다른 편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편지들은 찾지를 못하고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이 빠졌는데 다른 편지들이 있어요. 그런데 편지들을 이렇게 보면은 아주 힘이 있으나
그가 이렇게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는 거예요. 예. 오늘날 이렇게 몸이 약하고 말도 시원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이 좀 뭐라 그럴까요? 세상 말로 점수를 좀 깎아내립니다. 예. 젊고 또 카리스마 있고 이렇게 뭐 많은 교육과 그 말도 아주 그냥 파워풀하게 이렇게 하는 것을 사람들이 선호하고 좋아하죠. 그래서 교회 부흥도 그 목회자들이 좀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들 초빙해서 청빙하는데 바울은 반대예요. 바울은 참 약하다. 그 몸이 여러분 그 많은 고생을 했는데 약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 키가 이렇게 큰 사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머리카락도 많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키도 작고 그 다음에 카리스마도 적고 말도 시원하지 않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외모로 바울을 판단한 게 된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하는 말은 내 편지에 그 무게 있고 힘 있는 것이 실상은 그게 나다 하면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은 외모로 판단을 합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판단을 하는데 우리들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그 바울의 태도가 그 약하고 그 말도 이렇게 시원하지 않는데 고린도 교회를 대면하면은 유순하다, 젠틀하다는 것이죠. 네. 이렇게 그 강한 카리스마로 그냥 콱콱 눌러가지고 성도들은 그런 걸 원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그냥 목사님이 원하시는 대로 팍팍 하고 나가십시오. 이렇게들 권면하는데 또 그렇게 하면은 목사님은 왜 이렇게 혼자서 팍팍 하고 나가십니까? 이렇게 또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회가 저만뿐만 아니라 교회가 크면 클수록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고 저렇게 하는 것이고 이렇게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고 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참 이 바울의 그 태도가 좋은 것 같아요. 대면하면 유순하고 그런데 강대상에서는 좀 카리스마 있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좀 저는 노력을 하는데 뭐 다 사람마다 다 틀리겠죠. 목회자들이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하다. 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이렇게 친히 너희를 권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도 온유하시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온유하다는 것은 그 제자들을 3년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얼마나 이 마음에 불편하신 일들이 많으셨겠습니까? 또 더 나아가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율법사들 이런 종교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으시고 비난을 받고 그랬습니까? 아마 예수님처럼 그 비난을 많이 받으시고 욕을 많이 들으시고 그 여러 가지 그 오해를 사시고 자기를 몰라주고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들을 향해서 온유했다는 것입니다.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화를 낼 수 있으신 분인데 화를 내시지 않으시고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태도시고 그의 마음 성품이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본받아 우리도 우리를 향해서 하는 모든 말과 행동과 이런 것에서 온유하고 유순하고 네,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요. 그렇겠죠.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받아주고 관용을 서로 베풀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몸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몸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육신에 따라 싸운다는 것이죠. 총과 칼과 말과 이런 여러 가지 육신적인 것으로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 곳곳에서 전쟁과 분쟁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싸우는 것은 기도고 겸손이고 정말 그런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공격을 받으면은 또 육신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말과 이런 것으로 공격을 받으면은 내가 그것으로 다시 그 상대를 공격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것이다 생각하시고 우리 싸우는 무기를 잘 사용해야 돼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랍니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이 견고한 진, 이 스트롱홀드라고 하죠. 이 견고한 진이 정말 우리를 향해서 세워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방해하려고 그 진을 치고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이것을 이기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그 말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그 나타나는 그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그 원수 마귀가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높아졌습니다. 이것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래서 모든 것이 어디서 시작하느냐? 생각에서 시작하는 것이에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이 악한 생각, 이간질하고 서로 싸우게 하고 하는 이 원수 마귀가 그 견고한 진이
이 세상에서 또 교회 안에서 이런 것을 세우려고 하고 그럴 때 이것을 무너뜨리고 사로잡으려면은 각자가 자기의 생각을 사로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네. 이것은 생각은 자기가 하는 거 아닙니까? 남이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사로잡아 무너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스스로 이것을 해야 되고 또 할 수 없으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적하는 이 모든 이 교만이나 불평, 불만, 이 염려, 근심, 걱정 이런 모든 것 생각을 사로잡으라고 그랬어요. 이 내 안에서 그 옳지 않은 생각이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지 못하도록 그 사로잡아야 돼요. 이 숨어 있는 생각, 내가 모르고 지나가는 이 악한 원수 마귀의 생각 이런 것들을 사로잡아 하나도 놓치지 말고 사로잡아야 돼요. 요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모든 것들을 이렇게 붙들어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생각을, 악한 생각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이렇게 채울 때 그때서야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되고 우리가 복종하게 되면은 복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제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이다. 그러니 이제 마지막 때에 알곡과 쭉정이 이런 것을 이제 구분하실 때 그 쭉정이가 이렇게 자라날 때 사람들이 저거를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내버려 두라는 것이죠. 왜요? 그거 뽑다가 알곡도 아직 성장하지 않은 알곡도 다칠까봐 알곡이 무성해지면은 이제 쭉정이와 알곡의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나면은 그때 이제 추수하는 것처럼 우리가 복종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께 복종할 때, 복종하지 않는 자에게 이제 벌이 온다는 것입니다. 벌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그 벌 받는 그 자리에 가지 않고 우리 생각을 온전히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당한 이 모든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 주님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주님 영적으로 주님 깨어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말씀에 주님 기록된 대로 늘 유순하고 겸손하고 아버지 정말 부드럽고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스스로 자랑하거나 분에 넘치지 않게 주님 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우리의 말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르려는 모든 원수 마귀 주님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의 연합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